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적용될 때 모든 흑암 꺾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6과 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이 약 27세 정도가 된 나이고요. 애굽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은 이제 약간 샤마르에서 파생된 그런 옥이란 단어로서 이제 보호소라는 약간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 중범죄를 저지른 그런 막 범죄자들이 모인 그런 옥이 아니라 이제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응답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 두지 말고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응답의 자리로 가게끔 인도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 나의 지금 삶의 흐름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인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흐름인가? 이 삶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가 됐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정말로 누구냐? 요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도 좋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번 한 주간 성취하실 그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 예배의 주인이죠. 예배도 내가 주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 주인된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은 내가 주인된 예배 드렸죠. 내 조건에 맞는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내 생각이 이게 지금 어떤가? 그리고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요거를 그러니까 이 내 인생의 주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이 흐름을 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 안에 비춰야 제가 이 틀린 흐름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운동하는 흐름, 예배 흐름 속에 있는 자체가 그게 응답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요즘 보니까요, 우리 교회 응답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서 이 붙어 있으니까, 그죠? 결국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시고 현장에도 선포하시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죠? 모든 것도 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게 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설교나 교훈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참고 사항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나오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예. 저는 그래서요, 이 강단에 딱 섰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포럼하신다. 저는 하나님 음성으로 받습니다. 또 여기 전도사님이 있었다. 하나님 음성으로 받습니다. 예. 여기 뭐 누가 섰을 때, 강단에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죠? 저는 청소년 신학원 가도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면은 적으면서 들어요. 예. 왜냐? 하나님 말씀. 어떤 분은 류 목사님 메시지만 적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류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강단에 쓰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건 뭡니까? 정말로 내게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외에 중요한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 축복 누리기만 해도 우린 바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이 강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걸림돌이 됐던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걸로 끝난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도, 우리 생명빛교회 앞으로 인도받아야 할 방향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의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이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하나님 일하시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생명의 흐름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죠? 내 생각 안 멈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내 생각 멈춰집니다. 욥기서 22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라. 그죠?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셨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하는 건데요, 강단 원고를 저는 새벽 기도 때 제가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강단 저는 본문 전체를 매일 또 소리내서 읽습니다. 왜 그러냐? 각인시키려고, 내가 들으라고. 알고 있고 외우고 있어도 합니다. 왜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록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성경 구절 막 이렇게 씁니다, 직접. 또 암송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매일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데 어떻게 말씀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 일하시면서 한 단어 딱 생각하시는. 주일날 붙잡은 단어도 괜찮고, 오늘 내가 뭐 새벽 기도라든지 기도처럼 말씀 들으시다가 부딪힌 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아니면은 나는 한 성구를 붙잡겠다. 예. 아니면 나는 어떤 한 문장이 기억이 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딱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 대화의 방향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로, 예. 또 기도로, 그죠? 현장 포럼으로. 자, 오늘 내용에 보시면은 신자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이 아무 잘못도 없이요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께 아마 고난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예기치 못한 또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요, 그죠? 자, 이 요셉의 고난을 보니까 이 모친의 죽음입니다. 태어났더니 어머니가 안 계셔요. 그죠? 출산하면서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죠? 예. 한마디로 이 어머니 라헬이 없음으로 해서 이 요셉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배우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 엄마가 안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랑 가까워지죠? 아빠랑 가까워지잖아요. 엄마는 언약이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랑 가까워지면서 아버지랑 가까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그죠?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이제 그 카톡을 보냈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세상에 장애인이 왜 있는 겁니까? 막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게 창조,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폭이 너무 건강하다. 그게 과연 복일까? 사기꾼이 지금 너무 건강하다. 네가 보기엔 그게 복이라 생각하냐? 크로스비는 이 안 보인 이 장애 때문에 수많은 영적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겼다. 네가 생각할 때 뭐가 복인 것 같냐? 하나님이 보시는 복의 기준이 세상의 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가 그걸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이 요셉한테는요 이걸로 작용한 겁니다. 그죠? 자, 형들의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 의지 못하게 하고 이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어려서부터, 그죠? 왕따 당한 거죠, 한마디로. 그죠? 죽음을 모면했다. 한마디로 물 있는 우물에 빠진 게 아니라 물 없는 곳에 이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거를 요셉이 실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예살이, 자,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정적으로 한 가지 있는데, 이 요셉은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죠?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자, 요셉의 감옥살이, 사실은 요셉이 이 간원장한테 나가면서 바로왕한테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죠? 자, 이 감옥살이는 뭡니까? 27살이거든요. 3년 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요? 작정된 시간표.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지금 포도주 보내는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여,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때.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는 그 시간표. 정확하게 내가 인도받고자 하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것만 기다리신 거 아니라 모든 조건들을, 모든 조건, 모든 상황, 모든 사람과의 그 인간 관계라든지, 적지 않았지만 이 모든 그 만물의 우주의 모든 섭리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가다가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랑 만난 게 이게 우연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걸 움직이신 거예요. 성경에 뭐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이 성경은 거울입니다. 소설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물론 역사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막 초신비적인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성경은 거울이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모친의 죽음, 형들의 시기.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뭐입니까? 한마디로 이 요셉은 복음과 기도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이 근본을 딱 갖추게 하시는 시간표. 이 어릴 때 요거 딱 갖춰지면요 평생 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복음 들었다 엄청난 거예요. 요게 평생 간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리고 노예살이, 이 주인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뭡니까? 그때도 이 피하려고 하지 않고 인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요걸로 간 겁니다. 자, 복수심, 한마디로 이 그 보디발 아내가 막 그걸 가지고 또 주인의 오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는 어떤 시간표였을까요? 아, 누가 억울한 걸 좀 알아줬으면,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꺼내줬으면, 왜 일이 겹겹이 겹칠까? 한마디로 내 것 버리는 시간표. 내 것을 뒤집어 엎는 시간표. 그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죠? 안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복음 누리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버리는 시간표. 내 동기, 내 생각, 이 모든 잘못한 건 없지만은 제가 주일 강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이 초등부 사역, 중고등부 사역, 내가 섬기는 사역, 내가 섬기는 것이지 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이 맛을 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면요, 지금 내 거 멈추고 내 거 버리라는 시간표구나. 저희 가정도요, 그 92년 10월 28일 빠지기 직전에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큰 교회로 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는데 너무 충성스러운 그 집사님이 여기 92년 10월 28일 같이 갑시다 이래서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글로 갔기 때문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큰 교회에 계시다가 뭐 담임 목사 됐다, 뭐 2, 3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저는 아마 신앙생활 안 했을 것 같아요, 후대인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진짜 복음 주시려고 때로는 이 소중한 거를 내가 버리게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이러실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표죠. 자, 그러면서 감옥살이, 또 장관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이 이제 오늘 꿈을 꿨는데, 이제 꿈 얘기를 요셉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한 대로 되죠. 한마디로 이 시간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답을 답 주는 시간표. 근데 답 주는 시간표지만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표냐면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면은 그 현장의 흐름이 보이지 않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때 흑암이 꺾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관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또 우리는 막 사람한테 뭔가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갖고 이러잖아요. 기대와 희망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도록. 장관이 잊어버렸더라. 예.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 감동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 이 요셉이 내가 이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잊어버렸구나. 근데 또 생각나잖아요. 갑자기 바로 왕이 꿈 얘기하는데 딱 생각난 거예요. 3년 만에 생각이 난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셉이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했어도 맞다. 그때 왕이시여 제 꿈을 해석해 줬던 그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불러다 드릴까요? 그랬겠죠. 그죠? 왜냐?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스토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어떤 시간표입니까? 애굽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 애굽 전체. 자, 오늘 결론적으로 벌써 결론이죠. 예. 오늘은 이제 현장 전도 메시지를 오늘 좀 준비를 해가지고요,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현장 전도자 메시지를 조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달을 것과 약속, 교훈과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갈등을 버려야 되고요. 또 내 문제에 내가 주인 된 것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또 인간 생각에 빠지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시킨 거예요. 싹 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다 가지도록.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아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거 안 가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완전히 운영하고 계시다. 이게 뭐죠? 조금 신학적으로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나오죠. 모든 높이는 시간표, 낮추는 시간표. 길이 열리는 시간표, 막히는 시간표. 마게도냐, 소아시아에서 이제 또 가려고 하는데 이 막아버리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모든 사람의 걸음을 알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게 섭리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 그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알고 계신다. 시편 127편이든가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거 137편 같은데. 자,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안 되는 거 보고 전혀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생각한 거 반대로 될 때도 있죠. 알고 보니까 그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반드시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하신 것처럼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죠.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은 한 획 이 점까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 요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일이 막히고 안 됐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데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뭐 이제 10월 10일 날 체육대회 하지만은 처음에 빌렸던데 환경운동이 안 된 거예요. 막상 가봤더니 막 그 정화조 냄새 나고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실 때가 다 땡볕이야.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 정례님을 찾아보니까 더 좋은 데가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단순히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하고 또 애굽 백성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내면서 그죠?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죠?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벌써 전도거든요. 그죠? 하나님 많이 알게 됐겠죠. 많이 구원받았겠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근원을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이 다시는 이 가늠한 여인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앉은 병이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치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는 어디에 있든지 언약이 이루어진다.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음의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여정과 또 요셉 가문, 요셉 가정, 또 애굽 전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언제든지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 이런 직장을 다니게 하실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